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기적은 갈릴리 지방 가버나움에서 일어난 기적입니다. 갈릴리 호숫가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동네가 있었죠. 그런데 이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제2의 고향으로 불려지는 곳으로 갈릴리 지방의 전도의 전초기지 역할을 한 곳입니다. 지금 또 가버나움에 가보면 회당터가 있고 베드로 장모가 고침받은 집에 성전을 지어놓은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한번 그림 보여줄까요? 이 바로 회당입니다. 엄청나게 큰 회당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베드로 장모 넘어가세요. 베드로 장모 집 터 위에 세운 성전입니다. 지금 또 예배 드리고 있는데 꽤 큰 2층의 성전이 있습니다. 그 다음 보면 베드로 장모 집 밑에 그 옆에 터가 있고요. 그 다음 또 그림 보십시오. 주위에 보면 상당한 동네가 옛날 동네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크리소스톰은 베들레헴은 예수님을 낳았고 나사렛은 예수님을 길렀고 가버나움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도착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신 집에 모여들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인지 문 앞에도 들어설 자리가 없을 정도였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이 침상째 메고 왔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 도저히 예수님께로 데리고 갈 방법이 없게 되자 궁리 끝에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침상째 달아내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과 더불어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라는 도전적이고 확신에 찬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순간 믿음으로 순종하였더니 깨끗이 낫게 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너무 놀라서 이런 고백을 하죠. 12절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 나아가거늘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니라. 어떻게 중풍병자가 침상에 누워있는 그 병자가 일어나서 그 상을 들고 나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란 일이었겠습니까? 저는 오늘날 또 이런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든지 오늘 또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날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오늘 또 성령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이런 기적은 일어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중풍병은 우리가 아는 대로 한쪽이 마비되어 가는 병입니다. 마음은 뻔하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모든 질병의 3분의 2 이상이 정신적인 것부터 온다고 하는데 특별히 이 병은 현대인들이 복잡해진 사회 속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마비 증상이 일어납니다. 이 병이 점점 많아지고 젊어지고 있다는 것이 오늘의 추세입니다. 이 병이 육체적인 것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사회적으로 이런 마비 증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소통이 안 되지요. 이것이 어디 사회뿐이겠습니까? 심지어 많은 크리스찬들 가운데 영적인 중풍병이 들어 내 힘으로 일어설 수도 없고 활동할 수도 없는 채 침상에 뒹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도무지 일어설 수도 없고 이동할 수도 없는 영적인 불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느 설교자가 말한 대로 오늘날 가르쳐 중풍병에 들린 현대인이라는 말이 옳은 말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에 내가 해결할 수 없고 내가 고칠 수 없는 질병을 가진 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에게도 일어납니다. 이런 은혜를 오늘 우리 모두가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누워있지 말고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말씀하십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마비되고 고통을 앓고 있는 분들, 고침받고 건강한 몸으로 집으로 돌아가는 역사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 나오면 못 고칠 병이 없습니다. 예수께 나오면 해결되지 못할 문제가 없습니다. 얼마든지 건강하게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예수님이 초청하십니다. 어떤 자를 초청하십니까? 우리 찬송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보면,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 슬픈 마음 있을 때,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힘차게 부르는 찬양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내게 있을까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의 친구리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모든 염려, 근심, 고통, 질병, 모든 상황 속에서 주 예수께 다 아뢰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 우리의 좋은 친구가 되십니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 아뢰면 다 해결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더 합시다. 예수 앞에 나오면 제사 받으며 예수 앞에 나오면 제사 받으며 주의 무릎에 안기며 너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든
예수 앞에 나오면 제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겨 편히 쉬리라.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예수 앞에 설 때 흰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여러분, 값없이 돈 없이 내게 오라 하시는 그 예수님의 초대를 받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 모든 은총과 기적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중풍병자가 어떻게 나음을 입고 상을 들고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나요? 그걸 좀 나누어 생각하면 첫째는 믿음으로 일어난 기적입니다. 5절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 이르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간복음에는 이것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똑같아요. 마태복음 9장 2절에도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 이르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누가복음 5장 20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2절에는 안심하라 라는 말이 하나 더 들어있죠. 이것은 중풍병자를 데리고 나온 네 사람의 믿음을 가리킵니다. 뿐만 아니라 제롬이나 암브로스가 말했듯이 중풍병자 자신도 이것을 승인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이들의 합심된 믿음이 결국 중풍병에서 고침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의 치유의 기적이 26번 기록되어 있는데 대부분 그들의 믿음을 통하여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롬 프랭클은 말하기를 치유를 위하여 믿음은 절대적 요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한 기적은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가 병이 들었을 때 병원에 가는 것도 약을 먹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원 의사를 믿고 또 내가 약을 먹으면 고칠 걸 믿고 믿음으로 확신 가지고 내가 가야 됩니다. 그리고 진료를 받아야 되고 또 약을 먹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효력이 훨씬 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 없이 그냥 되는 대로 생각하면 효과가 떨어집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 듣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자의 인격을 믿고 사랑을 믿고 주의 말씀을 오늘 내게 말씀하신다 생각하고 믿음으로 내가 아멘 하고 내 삶에 실천하면 놀라운 능력과 기쁨과 평안과 변화의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접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대로 설교자를 불신하고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받지 않고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보내면 그 말씀이 내게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믿음은 어렵장처럼 차갑게 되지고 몸이 건조한 답답한 인생을 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또 예수님이 살아 계십니다. 오늘 또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또 성령님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게 믿음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접수하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인과 변결의 말처럼 확신하는 믿음을 가진 자는 어떤 장애가 있더라도 그것을 능히 뚫고 예수님께로 가져나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모든 짐들, 질병들, 여러 가지 문제들 예수님께 가져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려면 영어로 A, B, C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A는 ask, B는 believe, C는 confess.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믿고 고백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또 나의 모든 질병을 예수님께서 너끈히 치유해 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내 주위에 여러 가지 중풍병으로 마비가 되는 사람이 있다면 주님의 몸되는 교회에 나오고 예수님께로 나오면 치유받을 수 있다는 걸 알고 데리고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치유됩니다. 오늘 또 예수님은 능력이 있습니다. 치유자가 되십니다. 내 연약한 질병을 예수님이 짊어지셨습니다. 예수님이 채찍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로 나아가면 오늘 또 모든 질병과 모든 고통과 모든 문제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기적을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랑의 마음으로 일어나는 기적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믿을 뿐 아니라 오랫동안 병석에 누워있는 중풍병자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 차서 부끄러운 것을 아랑곳하지 않고 침상째에 들고 왔습니다.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은 사랑의 동기에서 출발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 때도 보면 예수님이 무리들이 그냥 굶고 집으로 돌아가면 허기진다는 걸 알기에 사랑의 마음으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켜서 남자 장정만 5,000명 먹고 12강제리 남았습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볼 때 어떤 마음으로 바라봤습니까?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수님이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녔다고 했습니다. 회당에서 가르치는 사역을 했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을 했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사역을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예수님은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36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다고, 기진맥진하다는 거예요. 오늘 영혼의 목자신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 불쌍한 영혼입니다. 고생하고 기진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한 것 같고 겉으로는 화려하게 옷을 입었는데 내면 세계를 보면 그게 아니에요. 고생 덩어리입니다. 기진합니다. 그런 무리를 바라볼 때 예수님은 불쌍히 여겼다고 했어요. 불쌍히 여긴다는 이 단어에 뜻은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아픔을 느낀다는 겁니다. 영어의 동정이라는 이 말 컴패션, 컴플러스 패션, 함께 고통을 느낀다는 겁니다. 오늘 또 주님의 놀라운 사랑의 기적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랑의 마음을 통하여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내 개인 또 주님 앞에 나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또 우리의 가정을 볼 때도 또 우리 이웃을 볼 때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이 목자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영혼 사역자의 마음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있지만 그러나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우리 교회 안에 온갖 문제들이 가득 찬 가정을 볼 수 있어요. 더 속속들이 알고 나면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인생 별것 아니다. 예수님 외에는 해답이 없다. 이 마음이 생깁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안희숙
사모님의 네 번째 책 글 수도 있지라는 책 속에 사랑을 만듭시다 하는 글이 나옵니다. 이분이 안희숙 사모님이죠. 그 책에 보면 6년 동안 일제치하에서 감옥살이하는 동안 만주 여자 사형수를 변화시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함께는 감방 제수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그녀를 데리고 왔는데 감방에 던져진 그녀의 모습은 악마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여자의 옷은 대변과 소변이 흠뻑 젖은 채 얼어붙어 있었고 얼굴은 추위와 아픔, 괴로움과 사형의 공포로 질려 있었고 손은 수갑과 무거운 쇠사슬로 묶여 있었고 입으로는 온갖 저주의 욕설을 퍼붓고 머리카락은 흥끄러져 있었고 그의 몸에는 추악한 냄새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그 더러운 옷에 쌓인 몸뚱아리는 흉악하고 추악한 악마의 모습이었습니다. 불쌍하기는 했지만 도저히 사랑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랑한다고 계속 말하며 기도하는 동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속에서 북받쳐 터져나오면서 울어버렸습니다. 그러자 그녀의 저주의 말이 멈추었습니다. 더욱이 무거운 기근의 산지옥에서 내 목소의 밥과 국을 먹지 않고 몽땅 그녀에게 주고 그것도 내 손으로 먹여주기를 시작한 지 사흘째 되는 날 먹지 못해 자기에게 떠먹일 힘이 없어서 와들와들 떨면서 먹여주는 그 사랑의 능력이 금수와 악마처럼 되어버리는 그 잃었던 인간의 의식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사랑의 기적입니다. 안희숙 선생님의 글 가운데 잊을 수 없는 한 가지 말은 사랑은 아픈 것이다. 사랑은 아파하는 것이다. 아픔이 없이 희생이 없이 내가 손해를 보지 않고는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랑이 기적을 일으키는 겁니다. 6.25 동란 당시 우리나라의 수많은 과들이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선명의 총재는 바피어스 박사는 과들의 비참한 모습을 영화 필름에 담아 미국 여러 곳을 다니면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런 중 오레곤주의 어느 농부 네 분이 그 호소에 큰 감동을 입고 한국의 과 8명을 양자로 삼아서 데려다 양육했습니다. 이 소식이 보도에 알려지자 수많은 지원자들이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하여 한국에서 1만 6천 명의 전쟁 과들이 미국으로 입양되어 갔습니다. 이분이 바로 유명한 홀트 씨 네 분입니다. 사랑이 이런 기적을 일으키는 겁니다. 이외에도 링컨의 노예 해방, 리빙스턴의 흑인 사랑, 인도의 성녀 테레사 여사의 과를 돌봄, 일본의 빈민가 창녀의 아버지 하천풍은, 조지 물러의 과 양로 사업의 모든 기적은 사랑의 동기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오늘 우리 주위를 보면 좌절과 절망의 어두운 그림자 밑에서 고민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외면상으로는 화롭고 풍족한 생활을 누리는 것 같고 행복해 보이지만 실상은 중풍병자처럼 일어나지 못하고 안타까움 속에 어려움을 당하는 자가 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우리는 사랑의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신학자 칼 바르트가 말하기를 극장에는 창문이 없지만 교회는 창문이 많다고 했습니다. 오늘 현대 초대는 자꾸 창문을 막는 초대지만 옛날 교회는 다 창문이 많았어요. 창문을 통하여 세상을 바라보고 중풍병자와 같이 영육 안에 마비된 불쌍한 이웃을 돌아보고 사랑과 관심을 쏟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필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위로인 줄로 믿습니다. 그들에게 우리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다가가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말했습니다. 즐거워할 때 배아파하지 말고 함께 즐거워해 주라는 거예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라는 거예요.
이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있을 때 중풍병자처럼 마비가 된 사람들, 이 사회에 치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이 사역을 감당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동력함으로 일어나는 기적입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오늘 말씀은 가만히 묵상해 보면 그렇습니다. 네 사람이 확신있는 믿음과 병자를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다 하더라도 협조하는 마음이 없다면, 동력하지 않았다면 어찌 그 병자를 침상기에 들고 올 수 있었겠습니까? 어찌 지붕을 뚫고 예수님 앞에 달아낼 수 있었겠습니까? 짐작컨대 키가 크고 작은 사람이 서로 양보하고 보조 맞추고 심상을 들고 갔을 것이고, 많은 사람 앞에 예수님께로 데리고 갈 수 없다는 걸 알고 다시 국리 끝에 지붕 위로 올렸습니다. 그 환자를 지붕 위로 올리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그뿐이겠. 지붕 위에 올리고는 또다시 지붕을 뜯어야 합니다. 그 당시 지붕은 가로지른 석가래 위에 작은 나뭇가지를 엮어 덮고 그 위에 칩을 썰어서 섞어 익인 진흙을 발라 만들었습니다. 원문에는 지붕이 벗겨졌다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지붕을 벗긴 후에 줄을 달아 예수님 앞에 조용하게 조심스럽게 달아내렸습니다. 서로 협력하고 함께 고통과 수고를 아끼지 않았기에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직 하나, 이 중풍병을 고쳐야 한다는 그 믿음 때문에 지붕을 손상하고 주인에게 배상하는 것 생각지도 않았습니다. 함께 모험적인 행동을 했습니다. 함께 어려운 난간을 헤쳐나갔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한 영혼을 구원하고 어느 한 영혼을 고치려면 이렇게 함께 협력하고 함께 동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부족한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정직성, 전략성, 단결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승만 초대 대통령은 떨리는 목소리로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고 했지요. 영국의 유명한 역사학자 톨미는 흥황하는 민족은 반드시 세 가지 요인이 있다. 첫째는 왕성한 활동력, 둘째는 단결력, 셋째는 진실한 국민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부흥되는 교회에 동일하게 이런 역사가 있다고 믿습니다. 왕성한 활동력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단결력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진실한 우리가 국민성을 가지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함께 협력하면 오늘날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 19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정말 우리가 땅에서 합심하여 기도하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에 이렇게 합심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제자 솔로몬 왕도 이렇게 말하지요. 전도서 4장 9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함께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는다 말합니다. 10절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혹시 하나가 넘어지면 붙들어 일으킬 자가 있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11절입니다.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12절입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혼자는 패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둘이면 맞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셋이 되면 쉽게 끊어지지 아니한다고, 당할 자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함께 힘을 모아서 주의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함께 힘을 모으면 얼마든지 큰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모래알이 비록 작고 작으나 쌓이고 쌓으면 큰 매가 된다는 동료가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함께 힘을 모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끝까지 하나님이 내게 준 일을 잘 감당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옛날에 우리 교회가 GBT를 처음 시작했어요. 그때 조성림 목사님이 영사기를 가지고 각 곳에 돌아다니면서 영화를 보여줬어요. GBT 영화. 거기에 좋은 씨앗이라는 그 영화도 있었어요. 이 책으로 나왔는데 그 책을 보면 저자 마리아나 슬로컴은 멕시코 첼탈 부족에게 성경 번역을 하게 되었는데 사랑하는 애인 빌 벤트리를 결혼을 며칠 앞두고 심장병으로 먼저 하나님 나라에 보내야 하는 아픔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여기에서 좌절하지 않고 홀로 멕시코 첼탈 부족으로 갑니다. 얼마 후에 홀로렌스의 도움을 받으면서 성경 번역을 함께 합니다. 얼마나 핍박이 심한지 이곳저곳으로 옮겨 다니기도 하고 힘써 건축한 성전이 불타기도 하고 조력자가 순교당하기도 하는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계속 사역한 결과 25년 동안 2개의 첼탈어로 신약 성경을 번역했고 남미 콜롬비아에 가서 20년 만에 첼탈 교회를 방문해 본 결과 번역된 성경으로 인하여 떠나기 전 72개 교회에 6천 명의 신자들이 있었는데 이제 20년 만에 가보니까 322개 교회에 4만 4천 명이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한 여성이 핍박 가운데서 하나의 미랄에 대해 성경을 번역하고 교회를 세울 때 이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예수님처럼 하늘의 밀알이 되어 떨어져 썩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죽지 않으면 열매가 없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수많은 현대인들이 중풍병 같은 마비 현상을 인하여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치유할 수 있는 비결은 우리가 서로 협력해서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사랑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하늘의 미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왜 우리 교회가 지금 또 성전을 건축해야 합니까? 더 많은 영혼을 섬기고 더 세계를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적은 하늘의 미랄이 되어 썩어지고 기도하고 작은 물질을 들 때 이것이 합쳐져서 하나님의 큰 기적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될 줄로 믿습니다. 헬런 켈러의 말처럼 내가 이렇게 자들을 낳을 때 내 생애뿐만 아니라 남의 생애도 놀라운 기적을 일으킬 수가 있는 겁니다. 브리테니카 사전을 경제적으로 판매한 브리테니카 회사는 세일즈맨에게 강한 신념을 심어주기 위해 브리테니카 사람의 8가지 신조를 만들어 하루에 40번씩 외우게 한다고 합니다.
나는 적극적이다, 나는 합리적이다, 나는 부지런하다, 나는 끈기가 있다, 나는 목표가 있다, 나는 나의 능력을 믿는다, 나의 이 일은 자랑스럽다, 나의 일은 나라에 공헌한다. 부르테니까 사전을 팔아도 이렇게 긍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그렇게 나서게 하는 겁니다. 물론 지금은 컴퓨터의 발전으로 인하여 그 종이 사전이 필요 없게 됐죠. 힘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인간의 개성적인 힘, 자기 암시적인 초능력의 힘, 세 번째는 믿음의 힘입니다. 우리는 어떤 힘을 가져야 됩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의 힘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어떤 난관도 이겨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네타는 보십시오. 중풍병자를 고치기 위해서 어떤 난관도 이겨내고 적극적으로 도전해 갔습니다. 예수께 달아내렸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이 일어나 내 상을 들고 가라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이렇게 믿음으로 동력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사제의 은총으로 일어나는 기적입니다. 2장 5절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했죠. 9절 10절 말씀 봅니다. 시작.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11절요.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중풍병자에게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이 말과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예수님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도 알게 하기 위해서 죄 사함을 먼저 선포했다는 거예요. 질병의 원인을 추적해 보면 세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죄값으로 오는 질병이 있습니다. 내가 죄를 지음으로 질병이 찾아옵니다. 우시아 왕이나 게하시나 미리암처럼 교만하고 탐욕을 부름으로 죄로 인하여 오는 질병이 분명히 있습니다. 둘째는 욥처럼 연단으로 오는 질병이 있습니다. 나를 연단하기 위해서 질병을 주십니다. 셋째는 죽은 가운데 살아난 나사로의 기적이나 날 때부터 소경된 자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병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중풍병자는 잘은 모르지만 그 병의 원인이 죄값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중풍병자를 하여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했습니다. 그 후에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가라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제 용서의 기적과 치유의 기적을 함께 경험했습니다. 제 용서의 기적은 은혜의 기적이고 치유의 기적은 권능의 기적입니다. 중풍병자는 이중 기적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깨닫고 지나가야 할 것은 제 용서의 기적은 치유의 기적보다 앞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면 제 용서의 기적이 일어나면 치유의 기적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그런을 올라가면 죄로 인하여 우리에게 질병이 찾아옵니다. 영적인 건 다 하고요. 정신적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질병이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에서 생겨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미움, 원망, 증오, 이 정신적인 고통에서 우리에게 질병을 가져옵니다. 데이비드 매처라는 사람이 피를 응고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연구해 본 결과 다음 같은 결과가 주어졌습니다. 50명의 행복한 사람의 피는 응고되는데 8분에서 12분이 소요되었습니다.
50명의 염려 근심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의 피는 4분에서 5분의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50명의 중후하며 신경 가물인 사람의 피는 응고되는데 1분에서 3분밖에 소요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재밌게 표현하면 목숨이 아깝거든 용서하십시오. 내 건강을 챙기려거든 용서하십시오.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용서하세요. 손을 통하여 간용을 배우고 모욕을 통하여 겸손을 배우고 유혹을 통하여 순결을 배우고 실패를 통하여 인내를 배웁니다. 요셉이 바로 이런 자였습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 앞에 지은 모든 죄를 철저하게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용서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죄의 은총을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영적인 모든 문제에서 해결받습니다. 정신적에서 자유하게 되어집니다. 덩달아 육체적인 질병도 치유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우리 인생은 죄인입니다.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벨마 바필드라는 사람이 22년 만에 미국에서 처음 사형이 집행된 그런 죄수였습니다. 이 애는 자기 어머니 약혼자 그리고 다른 두 사람을 죽였습니다. 벨마는 감옥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실하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사형 집행 시간이 가까워졌습니다. 그의 신실한 친구 앤 그레함 러츠는 제 용서함의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 그에게 찾아갔습니다. 그에게 찾아가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벨마, 바닷가에 거닐면서 작은 개들이 들락날락하는 구멍을 보았는가? 보았지. 어린아이가 모래성을 쌓으려고 파서 생긴 구멍을 보았는가? 보았지. 그러면 수로를 넓히기 위해 기중기로 바닷속 깊이 판 곳을 보았는가? 그럼 보았지. 그런데 밀물이 몰려오면 작은 구멍, 중간치 구멍, 큰 구멍이 어떻게 됐는가? 똑같이 없어졌지. 맞아. 예수님의 보혈의 밀물이 우리의 심령을 덮을 때 크고 작은 모든 죄들이 다 용서함 받는 거란다. 제 용서함의 확신을 그에게 심어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셨습니다. 현재,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 크고 작은 모든 죄, 알려진 죄, 숨겨진 모든 죄, 육적인, 정신적인, 영적인 모든 죄, 예수님은 다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 고백하는 모든 죄를 용서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도저히 인간적으로 탕감을 받을 수 없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입니다. 이런 큰 죄를 용서받았는데 형제의 작은 죄 용서 안 하겠습니까? 우리 성도는 천국 갈 때까지 용서받고 용서할 자들입니다. 용서받지 않을 자 아무도 없습니다. 용서해 주지 않을 자 아무도 없습니다. 다 용서받고 용서하는 것이 성도의 특권이고 능력입니다. 이 용서의 기적이 선행되면 치유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을 바리새인들이 데리고 왔지 않습니까? 율법에는 그런 자를 돌로 치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가 시험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때 어떻게 하셨죠? 땅에다 글을 썼어요. 예수님은 책 한 권 남기지 않았는데 땅에다 글 하나 남겼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있죠.
죄 있는 자들은, 죄 없는 자들은 돌로 치라고 했습니다. 죄 없는 자가 어디 있겠어요? 아무도 그 여인을 돌로 칠 자가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죠. 그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말씀해 주었어요. 이 해답이에요. 육체가 건강하게 되는 치유의 기적이 아무리 급하고 소중하다 할지라도 용서의 기적보다 선행할 수는 없습니다. 교회에서 구제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칠 것이 없지만 영혼을 구원하는 선교와 전도보다 앞설 수는 없습니다. 선교와 구제는 교회의 두 기둥과 같습니다.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수 없지만 순서만은 분명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사죄의 은총입니다. 나도 사죄의 은총을 받아야 되고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사죄의 은총을 받아야 됩니다. 그럴 때 가정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대원교회의 가정이 회복되어야 되겠구나. 오늘 중풍병자처럼 병에 마비가 되어 있고 삶에 마비가 되어 있고 관계에 마비가 되어 있고 영적으로 마비가 되는 자가 너무나 많이 있다. 이거 해결받아야 된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사죄의 은총을 경험해야 됩니다. 사죄의 은총을 경험하면 정말 내 가지고 있는 질병이 깨끗하게 치유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관계도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건강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저는 대원교회의 가정을 저보다 더 많이 아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특별히 다음 세대 그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거의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 아이의 문제는 그 부모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모가 해결받아야 됩니다. 부모가 건강해야 됩니다. 그러면 자녀는 저절로 건강해집니다. 이 가정의 달,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대원교회 모든 가정들이 건강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회복될지어다. 관계가 회복될지어다. 모든 질병이 치유함받게 될지어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죄의 은총을 경험해야 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사죄의 은총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러면 다른 모든 것은 덩달아 해결되어집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합시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